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며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107년 만에 가장 더운 5월의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며칠째 계속되는 이 불같은 더위에 놀라고 있고, 날씨는 균형을 잃어버렸고, 그 아름답던 이 땅의 사계절은 경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무분별한 성장과 욕심을 쫓아가는 동안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저희들의 마음이 북쪽의 차가운 얼음을 녹이고, 뜨거운 비가 내려야 할 열대의 땅들은 물기 하나 없이 마른 먼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저희들의 욕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할 것도 없는 저희들의 이기적인 욕망들이 참 살기 힘들고 정도 하나 없는 각박한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주간을 다시 힘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잡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앞다투어 열심히 살았던 한 주간을 접고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맞아 부끄러운 마음의 생각과 삶의 기록들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죄 가운데 살아온 저희 삶을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삶이 바쁘고 힘이 들었다 해도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목마른 저희들의 인생에 시원한 해가를 얻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예배 가운데 저희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대답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에 더 마음을 써야 할지 저희 인생에 아버지의 지혜를 주셔서 삶의 길을 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들어 유난히 많은 재난과 사고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의 절망한 마음에 새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저희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아버지의 존전에 내려놓사오니 연약한 저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옵니다.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고 산천이 춤추네.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거기까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두고 국가 개조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어떻게 국가를 개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육사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각자의 국가 개조의 방안들을 내어놓고 있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각오를 다지고 있으니까 뭔가 새롭게 되긴 될 것 같습니다. 모두의 바람처럼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손모아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나온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시대마다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은 늘 있어 왔습니다. 요즘 TV 인기 드라마인 이 정도전도 역시 그 한 시대의 고민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국가 건설의 열망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의 분수령이 되기는 했지만 돌아보면 그 어느 때도 단 한 번도 바로 이거다라고 만족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그림자는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고민이 있었고 그것은 또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 돼요. 이것이 역사가 돼요.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꿈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언급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당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주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오래되었고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핍박과 수탈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지상왕국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들의 꿈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와 함께 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수 깊은 감람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감람산은 종말의 메시아가 임하여 원수들을 몰아내는 산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을 지나시고 이 마지막 날 그들과 함께 이 감람산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이 광경은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고 이는 마치 새나라 건설을 위한 출정식과도 같은 느낌을 그들에게 갖게 했던 겁니다. 그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엄청난 대변혁이 이 세상 가운데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 역사적 순간이 바로
이 앞에 다가왔다. 우리가 지난 3년을 이 날을 위해 얼마나 기다려왔는가. 이제 오늘이 바로 그 디데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주님께 물었던 겁니다. 주님, 오늘이 바로 이때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회복이지 육신적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전인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입장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 안에 있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는 겁니다.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독립될 시기를 제대로 알려주셨다면 그들은 아마 뒤로 까무라쳐 자빠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서쪽 팔레스틴 서쪽 작은 지방에 그것도 불완전한 독립을 하게 된 때가 언제죠? 1948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00년이 좀 지나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고 알지 않아도 될 것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특별히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 내 가정의 미래, 내 자식의 미래, 이 한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 우주의 미래, 별의별 미래, 별의별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소위 떠는 학문 가운데 하나가 미래 예측 분야예요. 어떤 사람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빙자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오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삼가야 할 것은 삼가야 합니다. 너무 나가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흥할 때와 망할 때를 꼭 알아야겠습니까? 내가 죽을 날짜를 알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죽을 날짜 알고 싶으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흥하고 망할 때를 꼭 알아야겠습니까? 이 지구의 미래를, 우주의 미래를 종말이 언제쯤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결코 알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여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미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심해도 좋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점의 오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도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이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믿어야 속이 편합니다. 세상이 뒤숭숭해도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다 때와 시기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알 바 아니다는 사실을 알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 편히 우리가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알고 싶은 건 많아요. 남보다도 미리 가서 알고 싶은 건 많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그래서 천기누설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하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오직이라고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로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선언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나 지금 성도들이나 장차 올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관심사, 그것은 성령님의 임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거하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혁신입니다. 세상의 혁신이요, 인생의 대혁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전에는 육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옆에 계셨다면 이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내 안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쌌어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고, 내가 나를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꿈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권능과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혁신이야. 삶의 혁신이야. 삶의 혁신, 세상의 혁신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오직 예수님께만 보혜사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공간의 한계를 받았어요. 오늘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쉬워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 그런데 영이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십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 주의 영이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세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이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 속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부르는 것이 내 머리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봤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분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해요.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로부터 생겨난 터득된 사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라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 속에 들어가셔서 주께서 우리로 주를 믿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신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증거가 있는데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역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아주 곤란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신이 영적인 고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로워요. 주님은 함께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이것을 모르면 외로움을 타겠대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사실을 내게 알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합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지요?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하시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내적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는 이 확신을 갖게 해요. 둘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셋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기도는 흑공을 치는 메아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가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기도를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기도가 나의 의지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성령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또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씀하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때도 고난을 겪는 중에 문득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나의 잘못을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회개케 하신 결과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교우와 다투고 나서 마음이 상해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시내게 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빨래하러 가다가 저 빨래를 넣으러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가지고 자빠지면서 골질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알았다니까요. 화해하면 되잖아요. 그랬답니다. 자기는 압니다. 이걸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육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패한 육신이 가진 육신의 정욕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아서나 우리의 육체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애 말년까지 이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자꾸만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도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입니까? 그 거룩한 사도도 마지막 순간까지 육체의 소욕과의 전쟁에서 끊임없는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육을 잃고 살고 있는 한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또 잘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섰다 하는 순간 우리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돕고 나를 붙드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대구 제1교회를 오랫동안 심무하신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설교가라 칭함을 받으신 분입니다. 저도 그분께 얼마 동안 배운 적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분의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분이 평소에 삶의 좌우명, 목회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10가지, 자기 계명 10가지가 그 기념비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뭔고 하니 이겁니다. 사람을 대하기 전에 하루 시작해서 사람을 대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해서 사람을 대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여러분, 왜 그것이 그분의 인생의 삶의 좌우명의 첫 번째였을까요? 그가 하루 깨어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여, 제가 약합니다. 제 안에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많습니다. 주여,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아마 그분이 이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재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교의 대가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평생도록 이걸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사람을 대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다니는 단골 이발소가 있는데 사장님이 이발을 아주 잘하세요. 그분께 이발하러 가면 군소리 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잘 깎아주시니까. 어때요? 괜찮잖아요? 이발한 듯 안 한 듯 하는 머리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가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이발소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중에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진 자, 배운 자, 부자, 똑똑한 사람 참 많은데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 보면 다 그럴듯한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자입니다. 참 지저분해요.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많이 부끄러워했는데 요즘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랑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남자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아주 뜨끔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마디 더 붙입니다. 아마 의식해서 그런지 목사님은 얘기 대체 잘 모르실 겁니다. 남자들 결론이 하나랍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한 속성이 어디 남자들 뿐이겠어요? 자매님들 속에는 없어요? 나이가 많으면 육체의 소욕이 사라질까요? 파고다 공원 가보세요. 수원역 앞을 가보세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할까요? 포르노를 본 초등학생들이 85%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 일 많은 청년들은 괜찮을까요?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견인하시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연약한 나를 도와달라고, 잘못 보지 않게 하시고, 잘못 듣지 않게 하시고, 잘못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또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구원의 날까지 보장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대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찍어 주셨대요. 구원의 날까지 주께서 인치심으로 우리를 보장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분이 우리의 기업에 보정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고백했다면, 우리가 연약하여 육체의 소욕 가운데 흔들릴 때 주님은 또 우리를 잡아주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받게 하신다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힘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 독특한 권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이것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가지는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거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 믿고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맞서지 않았어요. 빌립보 감옥에 붙잡혀 갔습니다. 양발과 양손이 다 채워지고 엄신 두들겨 맞았어요. 그날 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기도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스테반이라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기를 노려보는 수많은 이빨을 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고, 돌을 가지고 내리치는 사람들을 해서 그가 말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참 희한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람이 이렇게 순한, 아주 순둥이가 돼요. 아주 순해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고 양이 되어서 그래요. 양이 되어서. 양이 되어서 그래요. 양은 속성이 그렇습니다. 짐승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면 사울 재간이 없어도 도망가요. 이게 양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를 이긴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도 그랬어요. 한때 우리도 염소로 살 때는 이리들이 치받고 많이도 싸웠어요. 다투었어요.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한 양이 되었어요. 아마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닐 건가 생각합니다. 참 사람 변했구나. 사람 달라졌구나. 순해졌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슬쩍 건드려 보면 압니다. 한번 찔러 보면 압니다. 옆 사람 한번 툭 쳐보세요. 성령 충만 온도가 느껴질 겁니다. 건드려 보면 알 겁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복음을 증거할 수단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 권능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돼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이상하게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자꾸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더 말해주고 싶은 것은 더욱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은 것과 성령 충만은 서로 비례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세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통째로 흔들고 영적인 개조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시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선택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그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개조시키고 헬라 세계를 바꾸고 시대의 변화의 견인차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통한 세상의 변혁,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가 개조가 당면 과제가 되어 있는 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도를 들어야겠습니까? 데모를 해야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하는 거기에 국가 개조의 길이 있을 것입니까? 국가 개조가 너로부터입니까? 나로부터입니까? 우리가 진정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조국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의 끊임없는 조율을 통해 우리의 영혼, 육을 새롭게 변화하고 다듬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면, 내 삶 속에 영혼, 육의 개조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 다른 곳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희망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세상이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의 당면 과제로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된 것,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 거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 그건 역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자극하신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받아 여기까지 왔다면 그건 역시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과 혼과 육의 놀라운 영적 개조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을 향한 계획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변하면 내 주변도 변할 거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주께 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조국의 당면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 개조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여야 한다.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조국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연약한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모든 사람이 입을 열면 변해야 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변함에 우선은 너부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다툽니다. 싸웁니다. 논쟁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려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시대를 바꿀 대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내 정인이 되리라. 이것이 세상을 개조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친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변화의 핵심은 성령님. 그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 육을 흔들어 개조하심으로 이루실 아름다운 변적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의 은혜로 살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께서 저희들의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소득하게 하셨나이다. 이 연총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더욱 풍성케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더욱 감사의 삶 살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며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기 원하는 그들을 더욱 주님의 위대한 도구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견인하시며 구원을 확정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